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강단 위에, 이 성전 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놀랍게 결실하는 은혜의 열매 가득한, 기쁨 가득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의 단호한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평생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 적어요.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환자를 낫게 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또 내가 생생히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승리.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힘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법정을 똑같이 끌고 가서 같은 공식으로, 같은 시나리오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불법 재판으로 유죄를 선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다,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나중에는 석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의 승리,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승리, 오늘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옆에 분을 같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겠네. 옛날에는 신나서 그냥 찬양했는데 이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찬양이, 굉장히 놀라운 예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힘 있는 찬양이, 오늘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그런 경험을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는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함께 있던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이 사람들을 할 말을 잃었는가? 13절 앞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 줄 칠 수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밑줄을 치세요.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담대히 말했는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죠.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는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를 왜 이 법정에 고발했는가? 우리가 죄인인가? 아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했다. 40년 된 환자를,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했는데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 잘못이 없다. 두 번째, 잘못은 너희들이 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불법 재판을 했다. 예수님을 죽인 그 범죄자들을 고발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이 40년 된 환자를 고친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똑부러지게, 당당하게, 당차게, 담대하게 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담대하게라는 단어예요. 거기 강조하시면 좋겠어요. 헬라어로는 팔레시아라는 발음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팔레시안. 좀 어렵죠. 이 담대하게라고 잘 어울리는 이 성경의 이 여러 구절 중에
담대하게 하고 잘 어울리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한 거,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따라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볼 때 들었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강해라. 강하도록 너 자신을 추스려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고 또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단어는 거침없이라는 단어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하시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는요 세게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에 이 담대함이 느껴지도록 거침없이 방해받지 않고 걸리지 않고 방해가 있더라도 뚫고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강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아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절. 이 사도행전 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라스트 그 마지막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겠지만 헬라어 원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읽으시겠어요? 마지막만 중요하니까. 아까 팔레시안 담대하게였죠. 팔레시안 아폴루토스. 따라하세요. 팔레시안 아폴루토스. 한 번 더. 팔레시안 아폴루토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보면 그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이 헬라어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 맨 마지막 단어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은 그냥 조용히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단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다는 것은 그 로마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작은 셋집에서 복음의 광풍을 일으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갔다는 거예요.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거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고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이고 사도행전의 현장이었어요. 살아있는 교회에는 이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서 사도행전을 다 끝냈다. 강해를 마쳤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이 정신, 하나님을 믿은 사도들이 가졌던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이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저는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믿음이 거침없는 이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또 하나 여기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할 말이 없었는가? 얕봤기 때문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오해한 거죠. 얕본 거죠. 무시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별거 아니다. 일단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 제자들은 이제 죽이는 거는 쉽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부들이니까 무식하니까 안 배웠으니까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으니까 학문 없는 범인, 잘 배우지 못한, 지식이 뛰어나지 않은 그냥 평범한 탁월하게 공부 잘하지 않은 우등생이 아닌 학력이 높지 지금 이 사람들은 최고의 학력, 최고의 학부, 최고의 힘, 권력, 최고의 시스템 다 갖고 있어요. 기득권자들이, 어떤 결정권자들이
그리고 많이 알아요. 법을 꿰고 있어요. 율법을 꿰고 있어요. 그 나라의 여러 법률을 지식을 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오자마자 벌벌 떨어야 돼.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이런 거죠. 너 나보다 공부 못했지. 너 나보다 힘이 없지. 내가 너를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요. 그런데 꿈쩍도 안 해요. 베드로와 요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막 써서 휘두르면 적이 겁을 먹고 무릎 꿇고 져야 되는데 안 지른 거예요. 제 마음이, 제 눈이 학문 없는 범인 이 단어에 자꾸 걸리기 시작했어요. 교육은 중요하죠. 고학력, 좋은 학교 중요해요. 기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좋은 대학, 좋은 실력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더 치열하죠. 그러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사회에 나가서 기반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죠. 좋은 학교를 가는 일은 왜 중요합니까? 좋은 교육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익히고 또 실력을 갖춰놓으면 그나마 유리해요. 다 통하진 않아요. 그러나 유리해요.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고 아는 게 많으면 유리하고 좋은 이 학력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 이유는 실제 경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함이죠. 여러분, 실제 경기는 연습하고 완전히 달라요. 축구 선수들이 연습할 때처럼 패스 안 해줘요. 그런 상황은 거의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나 훈련을 잘 해놓으면 그런 틈이 생기고 그런 익숙하게 된 이 몸의 근육과 훈련들이 그런 현장에서 기질을 발휘하기 때문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기능과 또 여러 가지 자격들을 갖춰놓는 이유는 그 알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유리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살아남고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정규교육을 잘 마친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배움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지식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이론 안에, 교과서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때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데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을 못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머리는 좋고 유능한데 이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를 못하고,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은, 교육을 잘못 받으면 어떤 지식과 틀과 제도와 공식 안에 갇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죠. 제가 학생 때 보니까 숙제하기도 바쁘더라고요. 선생님 내준 숙제도 잘해가면 칭찬받아요. 헉헉대요. 그것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숙제를 내준 거를 그대로 해오는 학생들이 있고, 근데 그걸 소화해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갖고 오는 친구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친구는 A+예요. 저도 막 놀라요. 제가 가르쳐준 것을 잘 조합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갖고 와서 발표를 해요. 본인의 삶에.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탁월한 거죠. 저는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상담 이론은 굉장히 많아요. 상담 교육을 잘 받고 상담 학점을 따고 상담에 대한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상담 학점이 아무리 좋고 상담학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환자가 왔을 때 그분을 못 도와주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건강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준 그 지혜를 따라 알 수 없는 매일매일의 그 혼돈과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진짜 실력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는 학교에 이렇게 학력이 탁월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어요.
세계 최고의 명강사, 최고의 멘토, 최고의 스승, 하늘의 지혜를 갖고 계신 그분, 하늘의 풍성한 인격을 갖고 계신 그분 옆에서 3년 내내 우리가 학교 가서 이렇게 갔다 오는 등하교를 하는 8시간, 7시간 이렇게 배우는 수준이 아니고 3년 내내 그분의 옆에서 멘토링을 받고 같이 살았던 그 경험이 얼마나 많은 수업을 했겠냐고요.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그 예수님께 탁월한 말씀과 삶의 지식을 배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교실 안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연으로 나갔어요. 들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강을 보아라, 백합화를 보아라, 새들을 보아라. 자연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질서와 신비한 원리들을 풀어내셨어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자연을 보고서 법칙을 풀어내는 게 과학이죠. 의학이 뭐예요? 인체를 보고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여러 일들을 연구하는 게 의학이죠. 모든 지식과 모든 기술과 모든 학문은 자연 안에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 자연의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혜와 원리들을 직접 다 가르치셨어요. 어떤 대학보다, 어떤 탁월한 교수보다 탁월하시겠죠. 예수님은 자연만 나가지 않고 사람의 냄새나는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시장에서 가르치시고, 부두에서 가르치시고, 마을에서 가르치시고, 산상순 산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가르치시고, 삶의 생생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그 탁월한 교육을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 옆에서 제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학력이 없어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력이 탁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학력자들 앞에서요, 베드로가 꿈쩍도 않는 거예요. 전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가는 성전 그 앞에 40년을 앉아 있었어요. 못 걷는 채로. 그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어요. 지금 나서 걸어 다녀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고치신 역사고 은혜란 걸 다 알아요. 5천 명의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하니까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내 속성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는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갖고 있으면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꿨습니다. 나 아시죠?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살아있는 생생한 이 증거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있는 그 현장에서 이 공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응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유명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그 은혜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공의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모색하니까 이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뭐냐면 서로 의논하여. 그 은혜의 현장, 성경에 기록될 만큼, 사도행전 3장 4장에 기록될 만큼 그 중요한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될 일을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의논하지 마세요. 회의하지 마세요. 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아멘 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회의하지 마세요. 그때는 회의하면 안 돼. 회의할 때가 따로 있어요. 의논할 때가 따로 있어요. 사도들이 의논할 때가 따로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은혜를 받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분석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이 똑똑한 분들의 특징이에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지기 싫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못 배운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인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기 싫으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을 해요. 이런 거예요. 실력이 있는데 실력보다 체면이 더 큰 거예요. 이 자존심이 더 센 거예요. 실력이 100이면 한 100 정도 자존심을 가지면 되는데 실력이 100인데 자존심 한 1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실력은 좋은데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요. 체면 때문에 망가져요. 실력은 탁월해요. 우수해요. 똑똑해요. 그러나 자존심이 더 크면 그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교회 오래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은 똑똑한 분이 많아요. 본인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그러니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2000년 동안 세계 석학들이, 천재들이, 내노란 학자들이 수만 수십 번을 연구해도 아직 난제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해석하고 다양하게 풀이가 되고 모르는 게 넘쳐나요. 2000년이 넘도록. 근데 어떻게 한 번 읽어보고 결론이 나냐고요. 그건 교만이죠. 능력은 탁월해요. 똑똑하세요. 유능하세요. 그러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 사도 베드로가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님이 임하는 현장,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지구상에 지금 베드로가요 제일 지금 성령 충만해요. 베드로가 그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좋은 기회와 만남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는 그 기회로 삼지 않고 엉뚱한 결론을 내요. 협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고 쫓아보내자, 그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듣습니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웃음이 나죠. 웃음이. 어이가 없죠.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가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람의 말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느냐? 니네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네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거면 크게 하세요.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무엇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계산이 빨라요. 불이익이 올까 봐, 이미지가 바뀔까 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지, 그게 먼저 들어와요. 근데 베드로는 용기를 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킨 것을 나는 보았고, 나는 들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가족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용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석방이 됐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놓아주었더라. 해방되었더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가 생겨요.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감옥으로부터 오늘 여러분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함으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법정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무너졌던 그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승리했어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여기 보면 21절 관리들이 왜 놓아주었냐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서 첫 번째 회의를 했고 두 번째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자기들의 머리로 회의를 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 잘못된 방법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왜 회의가 길어지는가? 왜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자꾸 정보를 수집해요. 그럼 정보를 얻어서 결국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정보만 탐색하고 미뤄요.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확신이 없는 분들은 자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도 중요해요.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니까 이런 역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때로 감옥에도 갇히는 거예요. 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매도 맞는 거예요. 손해도 보는 거예요. 뭐 어때요? 예수 믿는데 좀 어떠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좀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면 좀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뭐가 억울하냐고요? 그럴 수 있죠. 사도들도 그랬는데, 그러나 결론은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과 이런 선포와 해방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